성도들의 연합과 또한 교회 승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무언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간 가운데에는 기독교와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들도 있고, 꼭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나 또한 일터나 직장 가운데에서 나의 윗사람들이나 나의 아랫사람들이나 동료나 혹은 내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서도 두 마음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들 가운데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기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제 자녀 시온이와 샤론이도 서로 둘이 달리기를 자주 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샤론이가 4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계속 져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좀 가끔은 져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들은 어떤 승리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볼 수 없는 승리일까요? 자,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둘 다죠, 그죠? 둘 다입니다. 그것은 볼 수 없고 본질적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것이 또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승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점차 증가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써주심은 우리가 혈과 육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육신에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중심,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인가, 상황이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때문에 나의 판단이 육신의 판단으로 흐려지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 눈앞에 이것을 갖다 놓습니다. 자, 이거 봐봐. 너희가 지고 있어. 이것 봐봐. 너희는 가망이 없어. 하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도록 혈과 육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판단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싸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적인 것들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들을 잘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갔을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결국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것을 계속 행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너희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때가 이름에 너희가 무언가 어떠한 보이지 않지만 승리를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둔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그 승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뿌리를 두고 거기로부터 승리가 거두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그 뿌리 안에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도 요한일서 4장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요한일서 말씀이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겼는데 이 이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4장 앞뒤를 보면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승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2, 3절에는 그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을 찾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라이프라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짓거립니다. 자꾸 말해요. 그것이 내 안의 죄성이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 안의 죄성도 아닌 또 다른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 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네,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막 핵심을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가지 또 사이드로 같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무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캐릭터는 이제 가상의 C.S. 루이스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이 마귀들 중에 3,000벌이 되는 마귀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는. 그리고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에게 보낸, 조카 워무드라는 또 그 안에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들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 이제 연재를 이제 했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제 단행본으로 내신 것인데, 그 서문에 보시면 C.S. 루이스 분이 이것을 쓰시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이 책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의 입장에 이입을 시켜서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자꾸 마귀에 대한 생각, 마귀의 전략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재하고 이거를 완성하는데 너무 나는 좀 내 자신 좀 힘들었다. 이것을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셨겠지만, 근데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웃기게도 우리 사람을 환자로 표현합니다. 그 이제 자기 먹잇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이랑 워무드라는 조카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실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사람을 이제 그 너의 환자는 오늘 무엇을 했는데 네가 잘했다. 이건 네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지적을 해요, 삼촌이. 그리고 그 마귀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원수로 반대로 표현해요. 우리에게 마귀가 원수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원수인 거예요. 어떻게든 저들을 실패시켜야 하고 저들을 패배시켜야 하는 원수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 오늘 환자가 그 원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잖아.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네가 이 사람한테 이걸 보여줬어야지, 잘못해서 이걸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더 원수에게 가게 됐잖아. 그러면서 막 혼나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다 전략이 있고 이들 안에도 교통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상황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를 유혹한 거였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역이용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핵심의 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마귀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그 반대가 나옵니다.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승리의 핵심이고 키 열쇠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셨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거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갈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충만한 밤을 보내시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연합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 안에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 안에 그 동일한 연합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17장 내내 기도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현상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스크류테이프의 전략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들이 던지는 전략이구나.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펼쳐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3 때도 많이 봤던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도 내년이면 고3인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데 제가 정말로 계속 이제 불안정한 그런 삶 속에서 정말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38, 39절이 이제 제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죠? 아멘. 우리 성미 형제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또다시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 이 상황을 보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가 38, 39절에 읽은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떠한 것도 끊고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계속해서 계산하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 답은 계산해서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우리와 대적하고 나와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 승리의 해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 가운데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쟁은 큰 것이고 그 안에 또 작은 전투들이 있죠. 그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총을 쏴야 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여기서 너희가 도망가 라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가 저기를 쳐들어가서 무조건 그것을 다 뚫고 네가 다 해치워야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싸움은 피해라. 너희가 이 싸움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연합해서 도움을 청해서 같이 싸워라. 이 싸움은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모든 전투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주시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홀로 싸워야 합니다. 홀로 싸우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내가 뚫고 나아갔을 때 성장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투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었을 때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 내 형제 자매들은 나를 안 도와주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냥 내가 삐져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내가 토라져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에이씨 그래 다 관둬 나 혼자 다 할 거야 하고서 육으로 밀어붙이는 거 말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으로 그냥 삐져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에 허락하는 시간 가운데에 혼자 밀고 가야 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쟤 혼자 저거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연주자매님도 영상 편집 혼자 하고 있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혼자 열심히 한다 인데 그것이 혼자 아이씨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나 혼자 그냥 해버릴 거야 라는 건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것을 뚫고 가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죠. 근데 이것이 후자라면 진짜 그것은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진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더 큰 것들을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전투들은 이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쩔 때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해요. 약간 교만하기도 하고 해서 에이, 뭐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 다 하면 되지 뭐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저한테는 챌린지가 됩니다. 연합하려면은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들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조율해야 하고요. 시간을 잡아야 하고요. 내 시간을 따로 투자해야 됩니다. 나 혼자 3시간 할 거를 1시간 반은 이분들과 회의를 해야 되고 1시간 반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 말했나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연합함 가운데에서 함께 전투를 치러 나가고 함께 싸워 나아가는 것들의 그 묘미들을 알게 하시고 그 맛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이제 또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만드신 그 교회의 사명이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좋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시온이랑 샤론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얘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둘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둘이 맨날 티격태격하고 같이 씻으러 들어가면 계속 싸우거든요. 하면서 막 뭐가 어떻게 물 가지고 싸우고 샴푸 가지고 싸우고 린스 가지고 싸우고.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서 씻으러 들어가도 이제 둘이 노느라고 이제 안 나와요. 둘이 노느라고 안 나오고 계속 여기 앞에서도 계속 둘이 뛰어놀면서 놀고 집에서 계속 둘이 보드게임하면서 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C.S. 루이스 책을 보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2명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독교는 그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16배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6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둘이 연합하고 셋이 연합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중고등부가 레위기로 오늘 퀴즈 대회를 하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인데요. 오늘 퀴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잘 기억하길 바라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런데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오 대박이에요, 그죠? 1대1 싸움도 우리가 떨리는데 5명이 100을 쫓아요. 그러면 1대1이 아니라 20대1이에요, 그죠? 17대1이 아니라 20대1이에요, 맞죠? 그 다음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뭐지? 아까는 20배였는데 갑자기 100배가 되는 거예요. 1당 100인 거죠, 그죠? 아까는 17대1이었는데 갑자기 1당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수학을 좋아하고 이과지만 함수가 안 나와요. 이게 방정식이 안 나와요. 이게 5 대 100 그리고 100 대 만. 수학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방정식을 좀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얼핏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아까 C.S. 루이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인데 갑자기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캠퍼스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지금 20명이 와 있다라고 봤을 때 혼자 예배드릴 때는 1이었는데 20명이 예배드리면 갑자기 한 1000배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죠? 그리고 20명이 아니라 40명이 모여. 그러면 1000배가 아니라 갑자기 10만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스크루테이프가 싫겠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하나님의 그들의 입장에서 그 원수의 이 전략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이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연합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어제 제가 새가족 교육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레이지파 어웨이크 컨퍼런스 가운데에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던 존 비비어 목사님 책 가운데에 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레이지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필독서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것을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책도 필독서이기도 했는데 순종이라는 책을 저도 그때 처음 봤을 때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 이 관계라는 책은 지금도 표지가 우리나라 책에는 되게 아름다운 제가 지금 표지가 바뀌어서 좀 토속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제가 샀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꽃 그림으로 이렇게 화사하고 핑크한 표지였어요. 그리고 예쁜 이렇게 글씨로 관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책 표지도 나오고 지금 표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관계라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의 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아시나요? 관계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그 북테이블에도 있었는데 원서 제목은 The Bait of Satan입니다. 사탄의 미끼예요. 이 갈고리 미끼. 그리고 표지도 막 검붉은 색에 막 쇠사슬이 있고 막 그래요. 사탄의 미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후크가 되면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미끼가 뭐라고요? 관계.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왜요? 16배, 막 100배, 10,000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또한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말도 안 되게 커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이 싸움들을 뚫고 나가든지 또한 연합해서 나아가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략과 주권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싸우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고 육으로 싸워서 져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요. 함께 다 같이 싸우는데 다 같이 육이 돼서 다 같이 골로 가서 망할 수도 있고요. 다 같이 연합하는데
정말로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권이, 이 전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 복수의 화신이 되고 막 그런 겁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뒤 말씀도 같이 조금 볼 텐데, 아까는 로마서 8장을 봤죠. 지금은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은 구약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한 번 더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쭉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승리와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가운데 사랑하고 평안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있어도 원수에게 원수를 막 물어뜯고 해집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너러스하고 관대한 성품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들이 그들의 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전략 가운데 스스로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애써서 그것들을 어거지로 승리를 가져오려고 우리의 힘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나눈 역대하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을 내느라고 자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오히려 아까 같은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쓴 마음이 생기고요. 그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끌고 계시고 원수 갚는 것, 복수가 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의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혼자도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은 그들을 던지려고 그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근데 이 세 명은 타 죽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세 명을 넣었는데 왜 네 명이 있냐? 그 한 명의 또 형상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연합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은 시편 133편에도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좋다 만이 아니라 그곳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계신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고 그곳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이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알고 승리하고 영생하는 것. 그 모든 승리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알아봐야 하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영적 전쟁의 해답이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적들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요. 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무엇을 짓거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혼자 하는 거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아니면 나를 미혹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기도와 예배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을 근거 삼아서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요한일서 4장 후반부에 보면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승리에 대한 4장 4절 말씀과 함께 가는 말씀이에요.
승리와 이 연합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3편의 말씀과 같이 연합하는 것.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연합의 기름 부음의 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세 겹줄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 제가 나누었던 레위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계속해서 예배할 때에 이 믿음과 이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계속 잃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그 초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패오고 그 장작을 올려놓고 그 장작들을 계속해서 운반하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 가운데에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임재이자 영광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연합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연합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작은 전투, 큰 전투 가운데에 그리고 궁극적인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